네, 우리 마가복음 4장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통 가르치는 자가 좀 편안하게 있고 듣는 자들이 조금 불편한데 지금 이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그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 해풍이 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또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다 위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듣는 자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오늘 마가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까지 8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일단락이 지어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10절 말씀에 홀로 계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또 10절이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강론,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홀로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홀로 계실 때 함께 있는 사람들과 또 12 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외인들은 그것을 비유로 해서 못 알아듣게.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많이 모였다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단 말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 비유가. 혹은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에 맞게 쉽게 전하셔서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또 떠나기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함께 있는 자들, 12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주님, 내가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엔 매우 쉬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난해할 수도 있고, 혹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도 함께 있고 홀로 계실 때에도 함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 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뿌린다.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적인 문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의 상식의 말씀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뿌리는데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밭 주변에 있는 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밭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파종을 할 때에 길가에 뿌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러죠. 기쁨으로 받을 새도 없이 말씀을 싹 채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묵상도 못하게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그들의 잡이죠. 그들이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손톱을 만지게 하고 머리를 만지게 하고 막 딴 생각을 하고, 종이를 접게 하고 종이를 막 던지려고 그러고 동생이랑 싸우려고 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들을 쳐다봤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네, 저도 2박 3일 그 세미나를 갔지만 앉아있는 거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더라고요.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그 생각들이 나는 것도 있지만 막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그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심겨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게 그 씨앗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마가복음 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돌밭이라 함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큰 암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쟁기로 이렇게 흙을 솟굴 때에 그 돌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밭 주인은 안다 모른다?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씨앗이 내려가는데 좀 싹이 날만한데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밑에 암석이 크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상황.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 말씀 들으면 기쁘죠. 물론 졸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면 기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혹은 부담을 주기도 하고, 혹은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 하고, 혹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환난이 예상되기도 하고, 박해가 예상되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싹 사라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깨달아지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쁩니다. 혹은 평안의 말씀에 응답이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되어지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내가 좀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9평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기 대로를 지나 여러분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우리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환란의 환경, 박해의 환경, 그 모든 환경들은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기쁨으로 받는데, 잠깐 견디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돌과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닫아있는,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아니면 환경이 그렇지 뭐,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네,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기초 옆에 나무를 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떼어서 나무를 심으래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그 가지만큼 밑에 뿌리가 옆으로 자란대요. 그런데 그 나무 기초,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 옆에 가까이에 나무를 심으면 그 이제 세멘으로 이렇게 딱 쳤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생기면 그 사이로 뿌리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오랜 세월 들어가서 그 기초가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그 밑에 기초 바닥 조금 멀리 나무를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뿌리가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암석은 그 강한 뿌리보다도 더 굳건한 마음이 꼭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돌박과 같은 큰 암석과 같이 그 뿌리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탁 막는 겁니다. 처음엔 기쁜데 조그만 환란이 있으면 좀 견디다가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라고 하면 이렇게 그 밑에 주변에 뭐 뿌리도 깊고 위로 이렇게 막 가시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가 자라고 위로 싹이 나서 줄기가 점점 올라오는데 그 가시가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그 가시떨기에 다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세상의 염려가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가로막습니다. 기타 욕심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죠. 고기를 먹고 혹은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을 섭취를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석박사들이 앉아서 연구할 때에도 그렇게 에너지 소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입술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말라가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죠. 그쪽으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기타 욕심들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뭐 그쵸. 저거 갖고 싶다. 뭐 저 가방, 저 자동차, 뭐 저 집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하죠. 근데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그게 계속해서 내가 내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속에 소비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혹은 밥맛이 없기도 하고요.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 영양분이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그 영양분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아 밑으로 뿌리가 자라가고 위로 줄기와 나무와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가시떨기에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성숙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유일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자가 되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파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근데 이때 당시에 파종하는 그 농부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기본적으로 8배. 파종을 했을 때 1대 8. 이 되면 내가 파종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8배의 결실을 맺으면 잘했구나. 혹은 10배의 결실을 맺으면 올해는 풍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적어도 3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12배 정도면 풍년에 조금 더 기후가 좋아서 되는데 10배가 풍년인데 풍년의 기준이 10배인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00배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30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60배도 말이 안 돼요. 100배도 말이 안 돼요. 왜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뭐 파종을 할 때 그 씨앗이 뭐 어떤 종은 좋은 종이고 뭐 어떤 거는 뭐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그 3가지 예는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묵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 있고 혹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도 있고 혹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있지. 우린 좋은 밭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 3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 길가 밭 따로 돌밭 따로 가시떨기 밭 따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지는 거죠. 사단이 매일 이렇게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혹은 졸리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혹은 어느 날은 말씀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되기 전에 환난과 박해 속에 넘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지요.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세상의 염려가 말씀보다도 더 크게 파도와 같이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나에게 파도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더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간증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길가에 내가 길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내 마음 안에 그 큰 암석이 빨리 깨지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뿌리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내 마음에 그 단단한 견고한 돌을 깨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오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세상의 염려 속에 빠져 있구나.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재물의 욕심이 막 넘어올 때가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보다 그 말씀의 씨앗이 더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더 크게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등불을, 이 지금 LED 등이거든요. 이게 이 등을 요 밑에 달려고 달았겠어요? 저 위에 박아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편하도록 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밝히기 위해서, 등불 위에 두기 위해서 하지요. 22절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등불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위에 나온 모든 비유의 말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됨은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자로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파종을 할 때 길가에 뿌리기 위해서 파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여기가 돌밭인 줄 알고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밭인 줄 알면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그 돌을 드러내고 파종을 하죠. 가시나무가 내가 뿌린 그것보다 더 자라나는 그 밭이라면 그 뿌리를 다 뽑아내고 파종을 하죠.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온 것은 밝히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서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들을 귀가 없어요. 다 들을 귀가 없어요.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발 내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졸려요. 뭐 많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리도록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이해가 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예전에 번역이 된 거라 약간 고어체가 있고 약간 이게, 그리고 헬라 말을 라틴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라 약간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1절, 22절과 같이 약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혹은 요즘 어플에서 우리말 성경 표준 새 번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번역한 게 우리말 성경이 있고 표준 새 번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읽으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유는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서 계실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바닷가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서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내 거야. 그래, 말씀이 내 거야.
왜 떠났을까요? 계속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선지자인가? 교사인가? 랍비인가? 어느 대학 출신이, 이때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지만 랍비의 수화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박사는 마찬가지, 석박사는 마찬가지죠. 뭐 대학보다도 어느 교수 밑에서 내가 사사를 받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떤 게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고 그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이제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헤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데 이 비유를 왜 들지? 다 농부니까, 다 어부니까, 다 비슷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떠나기도 하고, 헤아려서 아, 나랑은 안 맞아, 떠나기도 하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10절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정도로 다 떠났습니다. 있는 사람들, 이들은 뭐 이해가 돼서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남아있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남아있기도 하지만 깨달아지지 않아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른 자들은,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24시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어요. 주님의 눈빛 하나가, 걸음 하나가 가르침인데요. 손짓 하나가 가르침이실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헤아려서 떠난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이. 그래서 제가 본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에이 모르겠다 탁 덮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부터 시작하시면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중반 넘어가면 율법이 막 나와요. 레위기 율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사람 막 수세기 시작해요. 재미있다 없다? 재미없어요. 신명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 가면 또 좀 재밌어요. 역사가 또 시작이 되니까. 재밌는 말씀만 보고 재미없는 말씀 안 보고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익부 말씀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 모르겠어 하고 딱 덮으면 빈익빈 점점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 아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뭐 내가 뭐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8배, 10배가 아니에요. 기적적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